네, 드디어 다윗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이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전쟁을 참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손에 피를 묻힌 장군이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문학, 음악, 또 철학, 뭐 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끼워 읽는 이야기도 할 텐데요.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죠? 150장까지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시편은 1편,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0편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다윗이 쓴 것은 73편까지가 다윗이 다 직접 쓴 거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뭐 노래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주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특히 말씀장이라고 하는 그 한 챕터가 있어요. 바로 119편인데요. 이 말씀시라고도 하고 말씀장이라고도 하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 호두과자에 호도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호두과자에 그 안에 호도가 판만 있고 호도가 없으면 그건 엉터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시인 시편 119편에는 매 절마다 그 every 절마다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이라는 내용을 가진 호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뭐 율례다, 계명이다, 증거다, 약속이다, 길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119편을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890장, 890페이지, 890페이지인데요. 길기는 얼마나 긴지요? 아마 이 성경장 중에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그런데 이 절마다 뭐가 있냐고요?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다음 2절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도를 행한다 그랬고 4절에 보면 법도 주의 법도 이것도 말씀이죠. 5절 율례 계속해서 계명 판단 의로운 판단 또 8절에 율례 또 9절에 주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것으로서 네,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말씀에 해당하는 이것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례, 말씀, 법도, 뭐 규례 또 나와 계명, 네, 뭐 주의 길, 증거, 도 이런 그 단어들로 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그 삶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근데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아마도 다윗이 그 선생님 사무엘에게서 공부를 많이 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도 뛰어났지만 문과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어. 문학, 철학, 또 뭐 시, 음악 모든 것이 뛰어났었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포로 귀환 시대 가면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에스라처럼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이 수려한 문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방가로 2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요. 여기 이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염원을 하니 너가 그렇게 집을 짓고 싶어 하니 그러면 나는 여호와 나는 너 다윗을 위해서 너의 집, 다시 말하면 너의 위치, 왕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의 가문, 왕조, 다이내스티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절대로 너의 그 적통은, 너의 그 가문은, 왕조는 절대로 끊어짐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가문은 쭉 이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어지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쭉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완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 거기 전체적으로 다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 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 성전을 짓는 게 자기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손에 뭘 놓지 않았냐? 성전의 설계도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전 중심의 사람, 앞에 언약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또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성전 짓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근데 결국은 짓지는 못했어요. 그쵸? 근데 준비는 다 해놨죠. 뭐 재료들, 설계도, 뭐 사람들, 뭐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시작 이렇게 뚝딱뚝딱 짓기 시작하는 거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걸 누가 물려받았어요? 아들인 솔로몬이 물려받아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면 나는 너의 왕위, 가문, 왕조, 왕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국가의 그 왕으로서의 그 모델이 드디어 등장한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공부 한번 한 적 있죠.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천자야말로 이상 국가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왕은 누구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맡은 사람 나는 뭐라고요? 대리 통치자. 그걸 알게 되는 아담이 PhD 논문으로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를 허락받은 그런 그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국가의 왕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것은요, 모델은 뭐예요? 앞에 이렇게 그 샘플처럼 모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쫓아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델, 나중에 다윗의 길이라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가다, 다윗의 길을 따르다,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우리 여행 가면 그 앞에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따라서 똑같이 글로 가야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델이 다윗이 이렇게 깃발 들고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깃발, 이제 다윗은 모델 왕이고 천자이고
앞으로 다윗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론대로 하고 이 매뉴얼대로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정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이 깃발 들고 있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이제 시편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여러분 보시면은 참, 네, 그래도 가장 은혜가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특히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 시편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에 처해 있고 시련의 시간을 견디면 일단 어떡합니까? 울잖아요. 힘들어서 울잖아요. 괴로워서 울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도 울다가 엄마 아빠가 나오면 떼쓰면서 기대고 뭐라 그래요? 다 일러요. 있잖아, 저 친구가 누구가 날 때렸어. 쟤 좀 엄마가 가서 대신 때려줘. 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면을 다윗은 이 시편에 참 많이 이렇게 꺼내놔요.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쟤네들 좀 때려주세요. 다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에는 특히 이 다윗의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정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정치 철학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제가 유튜브에 이 시편 읽은 것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시편 전체를 다 그 녹음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신은경 TV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시편 1편부터 쭉쭉 녹음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전체를 다 읽으시는데 쉽지가 않다, 바쁘다 그러실 때는 오고 가다가 그 유튜브 틀어놓고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편 읽어놨고요. 그 다음에 잠언도 읽어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읽어놨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끼워 읽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에다가 시편을 끼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인 역대상하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구약 내비게이션이 있으신 분은 거기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의 시편을 끼워 읽는 부분에서는 어디냐면 구약 내비게이션의 제15일째 Day 15에 보시면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거기를 보시면 이 때때마다 나오는 시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망명 시작하는 얘기에서는 시편 34편, 시편 56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읽으시면 딱 그때 얘기예요. 그 망명할 때에 그 마음의 그 울분의 토로가 이렇게 그냥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에 이제 사울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가까운 85명을 막 다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편 52편과 57편에 나와요. 52편, 57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그 앞에서 일단 도망을 나옵니다. 동굴 속에도 가 있고 거린들하고도 막 섞여 있고 때로는 막 미친 사람인 척해요.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배회하고 유리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도주의 시간에 대한 거는 시편 54편을 보면
또 절절히 그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동굴 속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밖에서 환한 데서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데서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 뭐 이런 게 이제 눈이 조리개가 커져서 다 보이잖아요.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길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때 딱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일대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 어노인먼트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선택하시고 허락하셨던 거죠.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게 다윗의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쟤들 좀 혼내주세요 하고 시편에서 맨날 정말 울고 그런 것도 자기가 죽이거나 이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수 갚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샥 베어 잘 드는 칼로 샥 베서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끼워 맞춰보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때 이런 시를 지었구나. 아 이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게 착착 맞아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죠? 우리가 맨 처음에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상하를 지었어요.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왕기 상하가 나올 거잖아요.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열왕기 상하에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커다란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얘기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저쪽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르칠 교재를 쫙 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하인데 거기에도 그 다윗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남유다 쪽에 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윗 얘기는 거의 메인 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읽는 것은 시편을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다윗은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못 지었다 그랬어요? 설계도만 갖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눈을 감고 말았어요.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설계도 준비 다 해놓고 또 들어가는 돈, 뭐 금, 은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 시편을 완성을 하고 떠났을까요?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서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완성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뭐 아삽의 노래,
또 84에서 88편까지는 고라자손의 노래, 또 89편에는 마스킬의 노래, 뭐 이런 것까지도 미리 다 써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편을 같이 끼워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사시대 이제 다 같이 읽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 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기도도 아주 그냥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였죠. 인생을 깊이 관조하면서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낸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사사시대의 레위들하고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서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크로니클, 왕의 이어지는 이야기들, 왕사인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디로 흘러가나요? 아까 말했죠. 다윗의 길로. 그러니까 네. 이거 깃발 들면 다윗을 따라서, 그 모델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이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모델을 탁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모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었고 또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과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진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왕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이유는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지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딱 붙여주셨어요. 다윗의 별명 뭐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긴 시간 아주 그 많은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정말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8과를 공부할 겁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것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델 왕이 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